성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러 벌써 초막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끝날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유명한 본문인데 특별히 논란이 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37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어떤 날을 가리키냐, 제 초막절 7째 날을 가리키냐 아니면 8째 날을 가리키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논쟁은 엄청나게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 다 정리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8째 날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저도 이쪽 편에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붓는 의식을 매일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8번째 날에는 이 물깃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8째 날에는 이제 초막절 모든 축제가 마치고 축제의 절정인 폐막성회가 끝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깃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폐막성회 때 또 모든 순례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기 직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모든 군중들에게 설교하기가 가장 좋은 때로 여겨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목하기에 좋고 예수님이 뭇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기에 좋은 장소에 서서 설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날이 8째 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되는 부분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헬라어 원어로는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7절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38절과 연결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37절과 38절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개정판 이 성경 번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38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하고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37절로 연결이 된다면 해석이 어찌 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38절에 나와 있는 이 배를 수식하는 인칭 대명사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해석하자면 37, 8절에 해석하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마른 자가 마시지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신자가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가 되기 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는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이미 신자는 예수께 와서 물을 마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해석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도 문제는 없지만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또 성경 번역은 전부 이 나를 믿는 자가 38절로 연결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그는 나를 믿는 자예요. 여기서 그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견해는 당연히 후자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되어왔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쁜 소식이 소개되어 있어요.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본문을 봅니다. 진단, 처방, 결과, 설명. 그러니까 진단은 37절 상반절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고 처방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결과는 38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절에서 이 38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37절 상반절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마른 사람인지 진단해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나의 영적인 건강이 대단히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성회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이 초대의 범위가 어느 정도죠?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모든 순례자들을 향해서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그들이 성품이 어떤지, 또 그들이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 상관없이 모두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범주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선입관이죠.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서 이 사람은 워낙 강팍하고 교만해서 예수를 안 믿을 텐데 벌써 지레짐작을 하고서 아예 예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도를 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이 사람한테는 접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재단을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의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저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질렀습니다. 제 가까운 인척이 있는데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 배우자가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꿈쩍도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기는커녕 여전히 변함없이 그 배우자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오직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또 돈만 걱정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분에 대한 전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희미해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일지라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있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 오른쪽으로, 못되게 살았던 사람 왼쪽으로,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만 내 이야기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성실했든 게을렀든, 아니면 이기적으로 살았든 아니면 희생적으로 살았든, 성품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죄 가운데 빠져 살든, 지난주도 어둠 속에서 온갖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왔든, 예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왔든, 또 지난달은 어떻게 살아왔든, 작년은 어떻게 살아왔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오라고 인자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듣지. 우리는 늘 이렇게 예단하고 그리고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지만 또 저 사람한테는 전도를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세요. 구원으로의 초대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난달도 실패했는데 이번 달도 실패하고서 또 지나가는구나. 다음 달도 내가 성공적으로 살 자신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달 10월이 되어도 별 기대감이 없이 10월을 맞이하게 되는 마음의 낙심과 또 슬픔이 가득한 채로 9월을 정리하고 10월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아, 나는 너무 악하고 게으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될지라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야무지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명석한 그런 사람을 위해 초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착하고 얌전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하고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내게 팔을 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올 사람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비굴하고 뻔뻔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그 수준과 같은 세리장 삭개오도에게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와도 삭개오만큼은 안 올 사람처럼 보였는데 정작 정반대로 아무도 안 왔는데 세리장 삭개오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구원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십시오. 그가 어떤 상품을 가졌는지 묻지 말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묻지도 말고,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건 묻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입을 벌려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오고 안 오고는 초대받은 사람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로 구원으로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으로 초대하시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 구원받고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지만 실제로 구원으로 초대되는 사람은 오직 목마른 사람들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면 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실질적으로 목마른 사람들만 물을 마시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왜 목마른 사람만 예수님께 올까요? 목마른 사람만 물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사람만 물을 필요로 하고, 목마른 사람만 물에 관심이 있고, 목마른 사람만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라고 초대를 해도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관심이 없고 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영혼의 의사세요. 근데 자기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안 찾아요.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을 원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예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충만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은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가 되었어요. 예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세상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 항상 결핍에 시달려 왔어요. 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예전과 달리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영혼의 결핍과 육체의 결핍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육체의 결핍만 느낄 뿐이지 영혼의 결핍은 느끼질 못해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이 잘 말해주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몸만 살아있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각음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저희가 감각음자 되어 무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육체만 살아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각이죠? 영혼의 감각이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는 영혼의 감각은 죽어있고 육체의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결핍에만 아주 엄청나게 예민하고 영혼의 결핍에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목마름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민감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돈 버는 그 방법을 찾고 돈 버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씁니다. 뭐 한 거죠? 돈에 목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목마르기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 그리고 겉모술수를 쓰고 그리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권력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명예에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무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그래서 그것에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삶의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문제에는 본능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 살아가요. 영혼의 목마름이 뭐죠?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육체의 만족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공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심히 비탄에 빠지는 것.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내 몸에 죄가 있어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악한 일들을 했고 허물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 그랬는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로 고민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그 갈증에 여러분이 허덕이고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혼의 목마름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목마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목마름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참된 회개를 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의 상태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일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되는 이유는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런 사람은 아직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볼까? 나도 예전부터 가보려고 했었어. 이런 사람은 예전부터 조금씩 뭔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왔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초대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처럼 저 사람은 워낙 교만하고 강팍해서 예수님을 100번을 전해도 안 올 사람이다, 이렇게 예단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목말라고 있는지 목말라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자를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고구마구나, 그래서 익을 때까지 놔두는 거고, 우리가 익힐 수는 없는 거니까 익은 고구마들만 잘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자주 죄의 종노릇 아래로 떨어지는 자기 상태를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관심이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자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진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의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신우일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초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때 자신의 모든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해가를 얻을 것이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것은 엄청난 진술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의 그 성경이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랍고도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이나 많은 주변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38절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문제죠? 뭔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38절에 키가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마른 자가 구원받을 때 단회적인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상태로 변화가 되는데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놀라운 상태가 자동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상태가 되려면 나를 믿는 일을 매일같이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 배, 또 뭐 신장 이런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곧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배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미 구원 얻어서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경험했던 신자랄지라도 많은 신자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바짝 말라버려서 물 없는 웅덩이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 비틀어진 그 개천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매일같이 나를 믿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매일같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것은 목마른 자가 해갈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목마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하고 끝난 일이 아니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매일같이 반복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충만하고도 풍족하고도 그리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희락을 잃고 평강을 잃고 그리고 충만함을 잃은 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조속한 삶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 와서 날마다 그 생수를 마셨어야 됐는데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일에 성공을 했더라면 날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같은 충만함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상태가 물 없는 웅덩이처럼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답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신자는 얼마든지 목마른 상태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칠 정도의 충만함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속히 쇠락하게 되고 또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42편 기자도 고라 자손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따라와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이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여기서 사슴은
가을철 교미기가 되면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바짝 말라버린 광야에서 물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슴들이 물을 찾고 찾다가 본능적으로 땅바닥을 파고 파면서 그렇게 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일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심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목마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 물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탄 듯한 목마름으로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땅바닥을 파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성도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니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죄를 짓고 게으르게 살고 또 형편없이 살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찍찍 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으로 초대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자신에게로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해갈만 얻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명한 성경 교사요 랍비로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두운 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수인사를 건넸는데 수인사 처음부터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어요.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나? 처음부터 좀 격려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친절하신 분이 또 격려를 안 하네. 격려는커녕 처음부터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고데모는 핀잔과 그리고 책망과 구박만 받다가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그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던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가 들었던 대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7장 끄트머리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변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서 본인이 직접 제 발로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이 영혼이 목마른 상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 느끼고 평생을 살았던 죄인 중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과 딱 일치해요. 그래서 아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구조를 해석할 때 37절로 연결하면 안 되고 38절로 연결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번역을 해석을 해도 틀리진 않지만 나를 믿는 자,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해석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영혼의 목마름이라고는 일평생 거의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육체의 목마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작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영혼이 목마른데 영혼의 목마름을 그 영적인 생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으로 해결함으로써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네가 말했던 네 앞에 있는 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문제가 영혼의 목마름인지를 깨닫고서 예수께 옴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물로 많이 비유가 돼요. 물로. 이것은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심상이라고 심상.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3장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고 4장에서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어요. 물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물로 비유하십니다. 생수로. 그러므로 누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초대를 해도 자기 스스로는 영혼이 자기의 문제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자기가 진짜 안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리를 말해주고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간간히 말을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또 교회 가야 돼, 또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 말들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울림이 크다고. 울림이 큰 정도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울림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안으로 봐서 모릅니다. 느낌으로 몰라요. 그래서 구원으로 초대할 때 조금 알 수 있고, 초대를 해도 그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반응 갖고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간간히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어야 돼,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 그런 한두 마디의 말들이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스스로 깨닫고 예수께 와서 생수를 마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사마리아 여인 쪽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인생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몇 번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별로 믿음도 좋지 않으셨던 분인데, 산주야, 인생에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씀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됐어요. 믿음도 별로 없으셨던 분인데 그 밤중에 때로는 새벽에 기도를 하시더라고. 제랑 학원에서 만났던 2년 선배였는데, 그냥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향해서 그랬습니다. 다 교회 가야 돼 그랬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교회 가야 돼 그랬어.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울림이 컸었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만 와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성경 읽어야 되는 줄도 알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도 알지만 만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큰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지만 그 상태를 본인이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물 없는 웅덩이처럼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다면 큰 여러분이 예수께 와서 성령을 받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또 싸움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장수가 되고자 한다면 매일같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0